부처님은 좋은 분 같은데 왜 스님과 스님 부모님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가정에서 스님이 하나 나는 일은 3대가 복을 지어야 혈연이냐 법연이냐. 엄마 보게 해줄 테니까 스님한테 와요. 부모하고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다 더 부처님의 뜻을 알고 체득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왜 출가했어요? 언제 출가했습니까? 그 비밀이에요. BTN 세상만사로 보세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오오오 풍문으로 들었어. 네, 벌써 우리가 이 세상만사를 한 지 5번째 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을 본 신도들의 반응? 표정? 어떻습니까? 저 BTN 이 프로그램 보신 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처음에 방송할 때 캐릭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를 보면서 스님 캐릭터 해석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할까 들었더니 심산 스님을 얘기하면서 그 톰과 제리 만화 혹시 아세요? 거기에 그 불독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심산 스님이라는 거라. 누구예요? 그다음에 이제 불독이 있습니다. 하림 스님 보고는 제리래요. 그 고양이. 그 얼렁뚱땅한 고양이. 톰이 나보고 톰이 제리인가? 고양이가 누구예요? 어쨌든 그 생지 역할을 하는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생지니까 나보고 제리라 해서 굉장히 그 기분 나빴었어요. 스님이 고양이란 말이에요? 쥐란 말이에요? 제리, 쥐가 아니고 아린 스님이 톰 역할을 하고 심산 스님이 그 불독 역할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석 스님은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랍니다. 그 역할이 그 전체를 이렇게 이제 그 집주인 있죠?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주석 스님 역할이고 또 심산 스님이 불독 역할을 하고 하림 스님이 톰 역할을 하고 나보고 제리 역할을 한다 해서 내가 좀 가벼웠나? 이렇게 좀 불편했었어요. 오늘부터 조금 좀 점잖게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집주인이 마당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리가 공으로 보이는가 봐요. 자꾸 쫓아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신도들이 그 내가 나왔던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좀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보셨던 분들이 이제 한두 분이 밖에 나가면 누가 알아봐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다르죠. 우리 스님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의외네. 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 의외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런 내 이야기 같은데 내가 겪고 있는 요즘 마음인데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이렇게 스님들이 법당에서 이렇게 법상에 앉으셔서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또 편하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톰과 제리 얼마나 친근합니까? 둘 사이는 좋은 것 같지 않던데.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요. 역시 주인답습니다.
여기도 만초 스님. 다 만초 스님 거 그래서 아니야? 내가 만초 스님 걸 미리 내가 찾아준 거예요. 아, 무슨 의도가 있는 줄 알겠어 남들이 보면. 나는 적어도 내 거는 안 걸어. 여기 네. 이원경이라고 하는 불자님이 이제 방송을 보다가 스님들 농담하시는 모습에 혼자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앞으로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초 스님이 농담 안 하기로 했는데 끝났네. 오늘부터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썰렁농담이라서. 톰 역할 하셔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혼자 보지 말고 예. 이거 같이 보시라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만초 스님이네. 만초 스님의 환한 미소에 묵은 먹었다는 줄 알았더니 묵은 제 마음도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미소 어떤 분이 저 아직 덜 읽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미소 명상 저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거사. 아는 사람 아니야 혹시? 아니면 그런 쪽지 올려달라 이렇게 하셨다거나. 의도적인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네, 뭐 여기 걸려 있는 쪽지만큼이나 또 이 BTN 이 세상만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내주시는 분들 사실은 굉장히 소수일 수 있어요. 근데 TV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금숙 시청자님께서 쪽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들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은데 저도 사연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네 쪽지 사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스님 사연을 어떻게 올려주시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BTN이 가지고 있는 사연 전용 휴대전화 010-2577-5114 010-2577-5114번이나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이디 BTN4U를 등록을 하셔서 친구가 되신 후에 대화창에서 문자나 음성 메시지 혹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전화를 걸으셔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뭐 첫 방송 때 알려줘야지 왜 이제 알려줘요? 갈수록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어디로 해야 될지를 또 모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신선생한테 전화하면 되죠. 네. 너무 훌륭하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많은 사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음성 메시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에게 막내 동생이 있는데 형제들 간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하면서 누나들과 형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갚지도 않고 거짓말만 하니 형제들 간에 맘 상하는 일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누나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큰 누나인 내가 키우다시피 해서 그런지 동생의 모습이 꼭 제 잘못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동생은 급하다면서 저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절대로 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오죽 급하면 나에게 손을 버릴까 싶어서 뿌리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모질게 마음을 먹으려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진짜 동생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럴 때는. 근데 이제 어느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이제 신체 구조를 보면 동물이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자른다고 꼬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는 어느 집안이나 조금은 골치가 아픈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무관심이 관심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얼러주고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고 뭐하고 하니까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는데 아예 내팽겨치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자기의 어떤 삶을 그 극복하더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관심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이라고 하는 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자식의 정. 또 지금 큰 누나 같으면 누나로서 어쩌면 동생이지만 그 형제의 어떤 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부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문제 해결은 무관심이 관심인 것 같다. 무관심이 관심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그 가끔 제가 물어봅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덜 아픈 손가락도 있다. 참 다 잘 살고 다 잘 되고 이러고 참 그걸 다 추구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러나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언니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상대도 마찬가지. 아 나에게 관심을 조금 가져주고 있구나. 어떤 때는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은 나를 지켜봐주고 있구나 이런 거 가끔씩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점검해 주듯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림 스님 어떠세요? 이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제가 질문하면 그런 거 저에게 묻지 마세요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네, 가끔 심리적으로 다가간다니요. 가끔 주석 스님이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시길래 나한테도 그래서 당황해요. 주석 스님 말씀하실 때는 이쪽 보지 않습니까? 가끔 얘기하다가 사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님께. 네. 큰 대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앞으로 만초 스님한테 물어주세요. 어떤 아이가 보면 이렇게 길 가다가 자빠지면은 엄마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아픈데 피가 나는데도 엄마가 없으면 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툭툭 털고 가는데 엄마가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면 공감이나 이거는 되지만 그 어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가 고통스럽지만 누나도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고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분리되는 것을 좀 시도해 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경험에서 아이고 말도 할 수 없죠. 뭐 경험 사례가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분들의 어떤 질문 내용이나 또 우리가 했던 답이 마치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매번 질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그 상황마다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이 단 한 가지의 답만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방금 그 상담자께서 해주신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서 발생된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하지 않을 수 고민돼요. 그래서 좀 더 스님들한테서는 좀 더 좋은 지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해주셨을 텐데 뭐 돈이 많다면야 또는 뭐 돈이 많다고 해도 또 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는 또는 그 돈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동의하지 못하는 일을 벌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뭐 좀 지혜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진 어떤 정이라는 그런 정서인 것 같아요. 안타까워하고 예민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하림 스님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아이가 넘어져도 우리는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이렇게 세우지 않고 부모가 엄마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떠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립심이나 그런 걸 좀 알려줄 필요는 있다.
자립심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사실 독립심을 초라는 거죠. 아까 방금 질문해 주신 분도 이게 뭐 돈을 빌린다, 돈을 빌려준다라는 뭐 차용증과 뭐 이런 관계보다도 사실은 가족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일깨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데서 현명한 지혜를 얻으려면 또 이제 우리 상담해 주신 분도 역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그 동생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우선 먼저 돈을 빌려줘야만 되는 이런 문제 해결 방법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흔들리잖아요. 빌려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이제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선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계획을 세워서 그 어떤 동생을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에 그럴 때 그런 갈등의 마음일 때 뭐 이런 다란히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도에 힘이 없으면 결국 업의 그 방식대로 다시 또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마 이 동생분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렇게 돈을 주려면 그 아이처럼 그 돈 관리하는 건 그분이 경험이 없을 테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인내를 하고 그리고 그걸 좀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가면 적은 돈을 주가면서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용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박효준입니다. 엄마가 절에 다녀서 저도 절에 갔는데 항상 절에서 스님을 뵈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가장 궁금한 점은 스님들은 왜 스님이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스님이 되려면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절에서 살아야 한대요.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부모님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엄마에게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불교를 믿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스님이 되려면 출가를 하도록 정해놓았다고 해요. 부처님은 좋은 분 같은데 왜 스님과 스님 부모님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스님들께서 출가하시고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한 번쯤 다 겪어봤을. 네. 우리 저 네. BTN 우리 프로그램 시청자층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네.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거를 아는 스님이 더 위대한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엄마 보게 해줄 테니까 스님한테 와요. 그러면 출가하라고. 그러면 되잖아. 간단한 방법인데. 사실 출가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들이 많죠. 우리로서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출가하고 또 출가의 과정도 굉장히 다양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해인사 있을 때 그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어. 아마 그때가 80년대 한 중후반쯤 됐을 때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어린 아이에게 이제 왜 절에 사냐, 동자승 왜 절에 사냐 말했더니 그 세상이 무상해서요,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은 너무 그 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출가할 때 어떤 깨달음을 구하겠다라든가 또는 뭐 인생의 무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거창한 그 이유가 있지 않는데 사실은 그 신도님들부터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들이에요. 왜 출가했어요? 언제 출가했습니까? 이런 질문들. 출가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부모하고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모와 친척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부터 벗어나 봄으로 해서 분명한 출가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부모하고 어떤 자식의 관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서라고 하는 것은 소소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애욕과 애정, 어떤 그 관계성의 그런 끈끈한 정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자기를 정돈하고 나서는 다시 그들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지. 그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관계를 끊는 것으로 자꾸 부각이 되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보다 더 부처님의 뜻을 알고 체득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저 역시도 출가하고 나서 약 7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아침에 그 어떤 여자분이 와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왜 아침부터 여자가 절에 와서 그 우는 소리가 들릴까 하고 나가봤더니 그 부모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마당에. 아버지는 서 계시고 어머니는 뭐 땅에 넘어져 갖고 이제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나이들을 이제 수수문을 끝에 이제 알고서 오셔서 이제 그 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하셨어요? 참 난감해서 이제 가서 뭐 그 절 마당에서 울고 계셔서는 안 되니까 그 은사 스님께 모시고 가서 저희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만 은사 스님께서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스님이 하나 나는 일은 3대가 복을 지어야 스님이 하나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가한 것을 이렇게 박수를 쳐주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부모님은 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동의가 없었는지 내가 잘 못 살았는지 몇 년쯤 지나서 속가집을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올 때 안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올까 불안해. 내가 우리가 사남 1년대 제일 효자예요. 뭐 우리 형님이나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무슨 가족들끼리 뭐 부부 싸움을 해서 부모님 속 썩게 할 일도 없고 내가 뭐 유산 상속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부모님 신경 쓰게 해드릴 일도 없고. 그 지금 스님 두 분 스님 말씀을 우리 박효준 군이 듣고는 아마 출가할 마음이 더 대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고민했던 것이 사실은 여기 지금 저 포함해서 스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세대가 혈연이냐 법연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학위 시절에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부처님 제자로서 조금 살아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분리를 둬야 되고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속가적으로 뭐 얼굴만 돌려도 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은 우리 절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참 모질게 했구나. 참 독하게 했구나.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그 속가 어머니께 참 독한 스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지금은 참 후회합니다.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든 전국의 뭐 수천 개 사찰에서 정말 그 어렵게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키운 게 그 숫자가 엄청났고 거의 대부분 절에서 2명, 3명, 많게는 막 30명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는 공헌한 게 굉장히 많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도 법적인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식 단체가 아니면 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고등학교까지는 절에서 무조건적으로 키워줬거든요. 모든 학비 제공하고 뭐 본인 의사에 출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자기가 결정하도록 그 이상 가겠다 하면은 이제 보내주고 아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은 이제 다시 사회로 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뭔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꼬마가 저는 불연이 깊고 나중에 우리 심산 스님처럼 만초 스님처럼 이렇게 큰 스님이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학생 질문 때문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 일대기를 보다가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아들이신 라울라를 출가시키지 않습니까? 라울라를 출가를 시키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야쇼다라 공주가 이제 부처님께서 고향 방문을 했을 때 라울라의 등을 밀면서 저분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린 라울라가 부처님에게 가서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해놓고 세속적인 유산이 아니라 출가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세상의 번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출가를 시키는 과정이 참 이렇게 감동스럽게 왔던 적이 있었는데 부처님 역시도 그랬지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의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 욕망으로부터 위대한 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니라 아까 심산스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모든 갈등과 욕망으로부터의 벗어남 이게 바로 출가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아이의 그 질문을 통해서 보면 큰 자부심으로 하여튼 뭐 화이팅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왠지 마음이 좀 뭉클한 게 이상하네요. 방송 끝나고 이렇게 네. 부모님께 전화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저도 느낌. 전화하고 싶은데 기지국 좀 세워주세요. 네, 저 하늘나라로 극락세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이거 불러봐요. 060 060 800 800 7000 000 BTN 방송포교 후원 방송포교 후원 이래가지고 예 매일 매일 안 드시고 알았어요. 단통에 5,000원씩은 알죠?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누르세요.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요. 젊은 친구들 지나가면서 노래를 참 잘 부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혹시 스님, 심산 스님께서 노래 잘 부르세요? 노래 진짜 잘합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우리는 뭐 노래해도 연불했다니까 연불한 게 다 노래가 되니까 뭐 네. 3시간 4시간도 그냥 뭐 계속 그냥 그런데 그것도 노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네요. 안 좋아해서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안 좋아해서 그렇지 노바살님들은 좋아해요. 노래를 하더라도 연불처럼 되더라고요. 또. 아니, 심산 스님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노래 잘하셔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중후해서 예전에 그 통두사에 있을 때 그때 동학사에 계셨던 비구니 스님들하고 한번 해운대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해운대를 가고 오는 동안 그 차에서 이렇게 차 앞에를 두드려 가면서까지 노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나요. 노래 아주 굉장히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아주 구수한 노래를 좋아하셔요. 아니 이거 지금 작가님이 써준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기억 안 나요? 원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 얼른 지우거든요. 스님 혹시나 애창곡 있으세요? 저요? 네. 노래를 다 그 애창은 해요. 네. 근데 그 가사를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요즘은 다 가사 기억 가사를 못해요. 모르죠. 아, 네. 그래도 이 미타선은 용두산에 있는데 뭐 하림스님이 용두산 넬레지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밀어주고 그래야 용두산의 산신령 역할을 하지. 자존심이라고 하실 수 있죠. 용두산에 엘리지가 있어요? 못 봤어요. 엘리지가 새 이름인가? 하는 씨 노래 부를 거예요. 뭐 용두산이요? 용두산 엘레지를 한 곡 불러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되진 않는데. 네. 꼭 해야 돼요? 용두산 밑에 살고 계시니까 한번 네.
여기까지 하고 편지 사연을 한 구절만 할게요. 용두산 온 기념으로. 네. 제가 원래 잘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대충 할게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나를 두고 어디 갔나, 이런 노래. 가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 편지 사연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김현숙 불자님이 보내준 사연인데 이거 누가 읽을까요? 노래를 못 부르셨으니까 예. 하림 스님 읽으셔야 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인연으로 생각하고 네. 이렇게 씁니다. 편지 색깔이 참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지는 색깔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엄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처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5살 때 갑자기 병을 얻어서 시력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싫었어요. 다른 엄마와 다른 것도 싫었고 친구들이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거짓말도 했어요. 엄마는 앞을 못 보시기 때문에 항상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전 그걸 보면 너무 속상해서 왜 자꾸 돌아다녀? 이렇게 화를 냈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못됐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다 저를 위해서 밥을 하거나 또 물건을 사러 가다가 생긴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아주 늦게 철이 들고 나서 말입니다. 스님, 내년 봄에는 저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가 되니 자꾸 엄마에게 미안했던 일이 떠올라요. 어제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현수가 잘 커줘서 고맙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살았다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어린 저를 안고 앞을 볼 수 없어서 힘들었을 엄마.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결혼식에 참석하셔도 엄마는 제 모습을 볼 수 없겠지요. 스님, 이 편지를 빌어 엄마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 그동안 못된 말 한 거 미안해. 그리고 나 잘 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28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우리 엄마. 서울 종로구 안국동 김현숙님. 엄마. 그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읽어줘도 돼요?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못된 말 한 거 미안해. 그리고 나 잘 살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28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우리 엄마. 이건 상담이라기보다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이건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군법사를 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10몇 살 정도 된 군인 가족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친정집에 와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날 시집으로 간다고 그랬네요. 전통으로.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하루를 자고 시집으로 떠나는데
그 시골이고 옛날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버스가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친정 집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길까지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친정 어머니가 자꾸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표현대로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울어? 나는 좋아 죽겠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신랑과 더불어서 시집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 우는 친정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왜 저렇게 울어? 이러고 시집으로 갔는데 이제 딸을 낳아서 딸이 10몇 살이 되고 보니까 그때서 딸을 볼 때마다 그 친정 어머니가 왜 나를 시집으로 보낼 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를 이제서 이해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 세상살이를 다 이제 뭐 경험한 부모 입장에서 시집으로 떠나는 그 딸의 그 입장을 보게 되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시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벽에 부딪혀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딸을 볼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딸은 우선 달콤한 신혼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뒤에 엄청난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 왜 저렇게 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구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 이제 눈물이 이제 반대로 이제 맺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진짜 그 자식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자식은 부모 마음을 다 모른다. 여기도 보면 그 원래 장애가 있지 않으셨고 5살 때 갑자기 병을 얻으셔서 이제 뒤에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참 정말로 그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이 부분을 안고 자녀가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그 아픔이 있잖아요. 항상 대부분 부모님은 어찌 보면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고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데 어찌 보면 숨기고 싶고 비밀로 하고 싶고 그런 한켠의 마음을 안고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런 마음을 이제 조금 그 어릴 땐 좀 그랬더라도 이제 와서 약간 좀 이렇게 참회하는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마도 네, 효녀가 네 그렇죠.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경우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어린 시절에 조금 부족한 어머니 또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 좀 떳떳하게 내어 보이고 싶은 이런 또 마음 가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를 피해가는 모습의 친구들을 봤어요. 저렇게 하는 애들의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지금 이 편지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조금씩은 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음이 울컥한데 어머니란 존재 어떤 존재이십니까? 만초 스님에게 있어서 제가 또 질문 드리면은 피하실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서 제가 봤든지 어디서 그 기록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당히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람들마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우리 따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을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은 정말 장애 아이를 가지고서 그 아이를 끝까지 케어해야 되는, 끝까지 보살펴야 되는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장애 부모를 둔 자식의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때때로 지금 편지의 내용처럼 뭔가 이렇게 왜 내 엄마가 장애일까 그걸 누구한테 감추고 싶기도 하고 어쩌면 도망가고 싶기도 했었을 텐데 뒤늦게라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의 입장을 헤아려서 정말 좋은 딸 될게요 라는 이 말 정말 엄마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 이제 어찌 보면 듣고 싶고 또 이제 딸이 결혼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이 어머니가 그런 장애에 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지금까지 참고 견뎌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순간에 어찌 보면은 어머니의 그런 어찌 보면 이런 것도 완전히 어떤 풀어지는 그런 좋은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그 결혼식에 한번 가봐야 되나. 네, 대표로 하림 스님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용두산 LAG를 제대로 배워가지고 축가를 한 거. 참 오늘 같은 이런 사연은 우리가 무슨 답의 문제가 아니고 같이 공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사실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보게 되면 가끔 이제 토픽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진짜 이제 뭐 산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나고 이런 가운데서 어머니의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보였었어요. 그 안에 품 안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경우들 우리가 보게 되면서 어머니나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 있다. 이것은 뭐를 어떻게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곧 어머니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결혼식은 정말 축하해주고 싶네요.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매번 이렇게 어머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고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던 내가 세상의 이 기쁨 이런 행복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 반만큼이나 어머니를 향해서 돌려드린다면 정말 아름다울 텐데 그러지 못하죠. 저 역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매번 그 부모님에 대한 또는 은혜 또는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렇게 때때로 어머님 속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뭐 연락을 자주 해드린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때를 맞추어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드리는 일에도 굉장히 소홀해져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들을 때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찔리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반성 모드로 가니까 저도 작년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절절한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을 가슴 절절하게 사실은 느꼈죠.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어머니는 마치 한때의 고향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향과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삶의 여정에서 좀 힘들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한다거나 그냥 어머니가 답을 해주진 않죠.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어져서 문득문득 어머니를 찾게 되는 것. 그런 심정은 바로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고향이기도 하고 나를 길러주신 고향이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나에게 정말 훌륭한 삶의 의지처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